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만지며 그분의 손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우리 4절부터 9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1절부터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첫째,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3절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 상황을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을 버렸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아니 뭐 좀 설령 잘못한 게 있기는 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망할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금 고생시키고 있고 너무 과하게 벌을 주고 있다,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쫓아냈냐? 내가 너희를 보고 이혼하자고 했니? 너희가 나를 쫓아낸 거 아니냐? 근데 나한테 왜 그래? 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팔아넘겼니? 너희가 집을 나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 스스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막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따른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심판은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벌주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죄를 지은 그 결과대로 내버려두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들이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그 결과가 영향이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먹었다면 몸이 좋아지겠죠. 반대로 몸에 좋지 않은 것을 계속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몸이 안 좋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진리를 따르면 그 선한 것의 열매를 당연히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따르면 그 죄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고 우리는 그 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안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될 것이고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벌을 받게 되기도 하겠죠. 그것은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그냥 일어나는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방귀 뀐 놈이 성을 내는 것과 같이 말도 안 되고 황당하고 웃기는 거죠. 만일 죄로 인해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괜히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요. 그냥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처럼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엉뚱하게 하나님 탓이나 하고 또는 다른 사람 탓이나 하고 신세 한탄이라 하는 것은 제일 바보스러운 행동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 설령 고난과 심판의 자리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를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었던 거구나 하고 생각이 들고 깨달음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찾아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에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내가 왔을 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까지, 그 고난의 자리까지 친히 찾아와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손 내밀기 위해서죠.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의 자리, 어떤 죄악의 자리, 어떤 절망의 자리, 어떤 소망이 다 끊긴 자리라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실패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중에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 너무 적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우리를 향해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밉시다. 그리하여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손을 꽉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4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종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되는데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4절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주 지혜로운 학자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헤매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학자처럼 말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아침마다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침마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이라는 시간보다는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뜻과 내 기분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한다, 끝까지 따른다는 겁니다. 거역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댈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또 등을 돌리지 않았다. 즉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천천히 가더라도 설령 중도에 좀 주저앉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요, 뒤돌아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우리가 세 번째 보면요, 예수님은 끝까지 고난을 견디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 읽어보면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뿜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시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당하신 모욕과 채찍질과 같은 고난에 대한 예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히 이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않고 견뎠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이 모든 지옥과 고난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끝끝내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고 또 이루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이 십자가의 길을 결국에는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과 9절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먼저 7절, 8절 앞부분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즉 자신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완성될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거 나 확신해 라는 그 확신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바쁜 사역을 마친 다음에도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에도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힘이요 비결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당연히 이깁니다. 예수님처럼 하기만 하면 이깁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 안에 거하면 이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매일 예배처럼 무슨 일을 당하면 쓸데없이 다른 데 가가지고 힘을 공연히 빼지 말고요, 그냥 제일 먼저 빨리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어둠 속을 걸을 때, 빛을 모르는 것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그런데 어둠과 빛이 없는 것은 아주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자체가 사실 어둠 아닙니까? 어둠을 걸어가는 곳이죠. 어디에 그런데 빛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11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서겠지만은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다. 너희가 들고 나선 그 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뭔가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뭔가 불을 피우겠다고 하고 또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횃불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불이, 그 횃불이 우리를 밝혀주기는커녕 도리어 그 불에 타게 될 거다.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 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잠깐 밝게 빛나다가 결국에는 다시 어둠에, 더 짙은 어둠에 빠져들고 마는 자신과 이 세상의 빛을 찾아 헤매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빛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결국에는 이기고 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둠 속에도, 어둠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특별히 우리 지수영 집사님, 주님 치유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덮어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권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다니엘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다니엘 형제 이제 오늘 한국으로 이제 잠시 가서 치료받고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네. 모든 스치신 모든 어둠 씻겨지네. 용서의 비가 흐르네. 죄악에 물든 마음 주가 품으셨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해방하였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 사랑하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 통해 보이셨네. 다 이루셨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해방하였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 사랑하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 통해 보이셨네. 다 이루셨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 사랑하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 통해 보이셨네. 다 이루셨네. 은혜의 빛 내리네. 용서의 빛 흐르네. 은혜의 빛 내리네. 용서